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번 주도 각자 집에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기억하며 교회를 기억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각자의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의 시기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약화되게 하시고 소멸되는 때가 빨리 오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반갑게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답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답답해 할 것만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기에 기도하면서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저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인권을 향한 외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돕는 의료진을 비롯한 선두에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마켓스교와 장로교회 교우들을 하나님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기도하거나 또 치유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와 더불어서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한 시위가 전국에서 아직도 계속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규모로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시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Black Lives Matter로 대표되는 그 시위와 더불어서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환난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환난이란 누구에게나 싫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환난에 대한 다른 각도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조차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몸소 겪었는가를 알게 된다면 바울의 말의 무게를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지중해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발을 못 쓰는 사람을 고쳐주었던 루스트라에서는 군중들에게 돌을 맞았는데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다 죽도록 매맞고 정신을 잃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으로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다면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이런 환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행복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권고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바울의 그 영성의 증거를 잘 보여주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죽도록 매맞고 정신을 잃고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은 원래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최초의 신자가 되었고 루디아의 도움을 받으며 그 집에 머무르면서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도시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문제는 이 여종의 동업자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부리며 돈을 벌던 점장이 여종이 멀쩡해지니까 점을 치지 않습니다. 복채로 들어오던 소득이 다 끊어졌습니다. 동업자 주인들은 갑자기 폭도로 돌변해서 바울과 실라를 강제로 빌립보 도시의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의 본론은 자기들의 돈줄을 놓친 것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잡혀간 바울과 실라는 혹독한 고문을 겪습니다. 그 자리에 옷이 벗겨진 채로 관리들에게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인 채로 옥에 갇혔습니다. 이 착고라는 것은 죄수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도망을 못 걷게 하려고 목과 손, 발에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인 동시에 그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판 없이는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일사천리로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강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변명 한번 못 해보고 바울과 실라는 죽도록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것입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밤중이 돼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맞고 나서 정신이 들어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정신 차리고 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환난 가운데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도 환난도 꺾어놓지 못하는 깊은 믿음과 소망을 바울과 실라는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설사 자신들이 감옥에 갇혀 죽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삶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한밤중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합니다.
누리자라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누리자라는 그런 권고가 아니라 누립니다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금 누린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관계는 깨어짐의 관계입니다. 전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도 있고 많은 평화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인데도 세상은 끊임없이 대립과 분열과 전쟁이 가득합니다. 예전보다 지식은 더 많아지고 과학은 놀랍게 발전했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전쟁과 대립과 싸움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고 죽이며 어떤 땅이 내 땅이다, 우리나라 땅이라는 영토의 주장으로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나라 간뿐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가득합니다. 이 세상의 혼란, 싸움의 근원에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온통 이 세상이 불균형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회복될 때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의 존재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존재도 인간 사회의 어떤 영역도 죄에서 자유로운 곳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 실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죄악된 인생은 결국 악한 인생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이 악을 행하니 악이 있는 그곳에는 그 사람들의 영에 평안이 없고 환난과 공고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와 악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모두가 죽음과 저주의 운명에 놓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달라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화평, 평화를 누림과 더불어 예수님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까이 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좋을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 속에서조차도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환난조차도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된 인격 속에서 깊은 소망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내는 그냥 막연히 참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환난을 대항해서 싸우는 그 힘을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인내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연단은 원어로 도키맨인데 이 말은 물건에 적용을 하면 인정받는 좋은 품질의 물건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적용하면 훌륭한 품성이나 인격을 말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통에 훈련을 합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인내하면 강한 체력을 만들어냅니다. 영적으로도 인내를 통해서 영적으로 단련이 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을 대할 때 환난이 무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 영적인 인내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영적인 품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빨리 모든 사회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필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도와 더불어서 함께 드려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게 하소서, 깊은 신앙 인격을 갖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연단 속에서 신앙의 인격이 새로워지니 소망이 깊어집니다. 그러니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환난 중에서조차 그러므로 세상에 보지 못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깊은 믿음과 소망의 눈을 뜰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환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환난 속에도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 영적 인내력을 키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연단시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된 속사람이 깊은 소망을 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 가운데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속에 품은 소망이 헛되이 무너져서 우리를 부끄럽게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세워진 소망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그 소망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소망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 인내를 갖게 되고 인내를 통해 연단된 인격이 갖게 되는 그 깊은 소망은 결코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인간이 만들어낸 wishful thinking, 즉 그랬으면 하는 그 바람, 그런 수준의 소망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막연한 신념 수준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난으로 연단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 속에 있는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심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은 정부가 보증하는 소망이 아니요, 어떤 기관이 보증하는 소망이 아니요, 어떤 누군가가 사람이 보증하는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은 친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그런 소망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연단된 심령 속에 깊이 심어 부어주십니다. 연단이 되니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6절, 8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께서 믿음으로 연단된 인격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환난은 잠시입니다. 환난조차도 오히려 이 땅에서 인내를 통해 깊은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신앙의 인격 속에서 참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환난과 격변의 시기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도 평안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내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나로 변화됩니다. 예전에 못 보던 것을 보는 소망의 눈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변화가 이 시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환난은 하면 무조건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숨과 낭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체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교회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을 위해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특별히 육신의 치유를 위해 기도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